오늘 말씀 민수기 31장 26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힌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취물의 분배에 담긴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 미디안을 가서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저들과 싸워서 무찌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어요. 미디안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절함으로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을 가서 진멸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가서 싸움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백성들을 더럽힌 요인을 제거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나의 심령을 더럽히는 거. 여러분 더럽힌다는 게 뭐 꾸정물이 어찌고 뭐 더러운 게 묻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미혹을 받아도 더러워지고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더럽혀지죠.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더럽혀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주님 안에 있어지는 거룩, 주님 안에 있어지는 정결함, 주님 안에 있어지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온전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흩어지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죄와 사망의 법인 그것을 주장하는 마귀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은 그 피를 믿음으로써 내가 더 이상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아니면 믿으면 뭔가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이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우리 생각이 얽매여 있고 마음이 얽매여 있고 감정이 얽매여 있고 어떤 상황이 얽매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을 당한다는 거죠. 그 얽매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 자유라는 단어는 모든 억압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의 억압에서 자유, 무거운 짐에서 자유, 또 억눌림에서 자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내 감정이 컨트롤 당하고 내 생각이 컨트롤 당하고 내 육체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그의 영혼 몸이 완전히 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버려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내쳐졌죠. 죄인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죄를 그분이 짊어졌기 때문에 죄는 여호와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그때는 뭐 영적으로 끊어진 거잖아요. 버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 혼적으로 자기가 지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제자들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 혼적인 부분에서 그분은 상처받았어요. 또 영혼만 버려진 게 아니라 육도 완전히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영혼 몸이 완전히 버려진 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려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종로로 떼어진 그것에서 그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을 받고 그 더럽혀진 불의한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버려졌던 삶, 버려짐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삶,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에서 소망이 없어졌던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삶, 영적으로 만나고 혼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교통하고 육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영혼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디안은 이미 거룩한 길로 나온 이스라엘들을 다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일을 한 것이 미디안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미혹해서 그 더럽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과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게 하는 그 요인을 제거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이 전쟁은 에베소서 6장을 가서 10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이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해요? 주님 앞에 악한 날에, 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날에 능히 그 모든 것을 대적해서 이겼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은 약속하신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게 뭐죠? 무엇을 힘입으라 그래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힘의 능력을 가졌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가진 힘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능력.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을 누가 나타내세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했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에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의 힘이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디안을 싸우러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라 해놓고서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요? 함께 있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에게 나아가 싸우라 명령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분의 영으로 그들 위에 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싸움이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는 싸움이 나의 믿음의 삶인데 주 안에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이걸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힘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론과 내 의를 다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힘입고자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가진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왜 죽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받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운행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할 때 그 믿음을, 그 영, 그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는 거죠.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그 아집은 하나도 안 버려. 내 관념도 안 버려. 내가 원하는 내 욕심도 안 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럼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일까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아집과 고집과 그 사람의 관점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타내요. 그럼 어떨 때 나타나요? 자기 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 정말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빛이 나타날 때 생명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나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만 해가지고 많지도 않아요. 12지파 12,000밖에 안 돼. 근데 이 12,000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12,000으로 어떻게 가서 저걸 싸울까 했다면 두려워서 안 나갔을 텐데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딱 지정했어요. 1000명씩만 뽑아서 무장시켜서 보내라 그랬거든요. 1000명씩만 뽑아서 무장해서 내보낸 이 12,000명은 이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정사, 권세. 그러면 이 땅에서 정치를 하는 정사, 영적인 거 빼놓고라도 권세.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죠.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요. 세상의 법으로서 지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든 사상들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유행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에 역사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걸 배제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휘두르지 않으려면 주 안에 있어야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아주 옳다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다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냐 이거죠. 자기가 안 죽으면 그 죄의 속성인 죄의 사람이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정사를 이기고 권세를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소자예요. 소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내 눈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아니라 X 할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해요.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X를 놓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 뭐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면서 빛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면 마귀한테 내가 먹힌 자예요.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에헴을 해도 마귀 종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고 빛을 나타내서 그 영혼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아니죠. 진 거죠. 교회 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초신자들 왔을 때 그들에게 교훈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누가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들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집사님들이 연약한 영혼에 상처를 줘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 영혼이 상처 있고 망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 당신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전쟁은요 얻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의 탈취물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탈취물을 사람, 동물, 낙타, 뭐 양, 뭐 소, 뭐 많이 얻은 것, 또 재물, 금운, 뭐 놋 많이 얻은 걸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들인 거예요. 영혼. 한국말로는 너희가 얻은 것에 반은 군인들이 갖고 반은 회중에게 주라 그러고, 그런데 그 군인들은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회중들은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럴 때 거기서 한국말 번역은 500분의 1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요 그것들의 500분의 1을 거제물로 제사장에게 바치라 할 때 거기에는 sou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soul. one soul. 무슨 의미냐? 한 영혼이에요.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드린다는 거. 탈취를 해온 것은 영혼을 탈취한 거니까 영혼을 수확한 거잖아요. 영혼을 취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영혼들을 취해왔을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을 비추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악한 마귀들을 진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자들의 마귀를 진멸하고 그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왜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또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 권세가 무엇을 위한 권세냐는 거. 그거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권세인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한. one soul. 그 반반을 나누는. 왜 반반을 나누게 했냐? 자, 전쟁에 나간 사람은 소수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다수예요. 근데 반을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 싸움과 이 회중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회중은 누구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들의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에 나간 자들이 공을 세운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공을 세운 거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갔으니까 내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다윗도 똑같이 행합니다.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똑같이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은 동일하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는 내가 버릴 권세로 버리고 얻을 권세로 얻는다고 했을 때 그분은 탈취물을 얻었는데 그 탈취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아닌 거예요. 모든 영혼들인 거죠. 그분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힐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동일한 구원을, 동일한 생명을, 동일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났고 나만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너는 아니야. 이런 기준은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용서하라 그러냐? 똑같기 때문에. 네가 제사함 받았어? 얘도 제사함 받았어. 네가 내 앞에서 사랑을 받아? 얘도 사랑을 받는 자야. 네가 그런데 왜 너는 사랑을 받고 선택받았고 얘는 아니라고 네가 거절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묻습니다.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군인과 회중과 남아있는 1000명씩밖에 안 뽑았으니 이 나머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반씩 나누래. 그러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더 많이 가졌지. 사실 반반 나눴으니까. 근데 그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이쪽은 5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러니까는 훨씬 더 전쟁에 나간 사람이 많은데도 누가 더 많이 내게 해요? 회중들이 더 많이 내. 그죠?
전쟁 나간 사람은 500분의 1이야. 회중은 50분의 1이고. 그러면 여기서 500과 50 이것이 5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50, 500 할 때 그 뒤에 공짜가 하나 붙었냐 두 개 붙었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5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5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그걸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헤이라는 단어, 오라는 게 헤이라는 알파벳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 신성의 5가지의 그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50이라고 말하는 50의 단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50은 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눈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앞이나 중간에 때는 이렇게 꺾어지게 쓰고 맨 끝에 나가서 이렇게 서요. 이게 다른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상형 문자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들고 서 있는 표현된다면 눈이 사람이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 거 상형 문자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보아라 behold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아라 그거거든요. 생명의 능력을 보아라. 근데 50이라는 상형 문자는 또 그 올챙이 씨 있잖아요.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50은 씨앗이야, 씨앗.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할 때 겨자씨 비유를 하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번성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었고 그래서 그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50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꾸로진 것과 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죽어진 겸손한 모습에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활을 나타내요.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분은 이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고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탈취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취물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그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줘. 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레이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결국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결이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얻은 탈취물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에 10의 1을 드리는 것처럼 50분의 1, 50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탈취물의 의미는 뭘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백성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들을 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느냐? 내 힘, 내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싸움에 싸워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싸움을 싸우는 대적들이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갑주를 쭉 말을 해놓고 그 전신갑주의 하나 제일 중요한 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분독해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서 나간 이 12,000명 이들이 탈취물을 얻고 추수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 땅에서 온전히 12,000명에 해당되는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이긴 자들을 의미하겠죠.
이긴 자들은 누구와 함께 한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해서 그 전쟁을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한 자잖아요. 거룩하게 나라를 유지하게 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계시록에서는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14만 4천이겠죠. 14만 4천이는 몇 명이 12지파가 됐기 때문에 14만 4천이 돼요. 12,000. 근데 그들이 어떤 자였냐? 계시록 우리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 그럴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전신갑주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입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였는가를 계시록 14장에 말합니다. 1절을 먼저 보면은 거기에 14만 4천인이 나오죠. 시온산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승리해가지고 지금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이잖아요. 무장하고 나가서 이겨서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주는 거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들이 어떤 자냐? 14장 1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 14만 4천인이 서 있는 자들이 1절에 어떻게 된다? 1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쳐진 자예요. 근데 이 인쳐진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인이 쳐졌느냐 보니까 12절에 나온 말씀이 성도의 인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기 뭐라죠?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해서 이마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님 계명이 뭔데요? 우리한테 뭐 계명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다른 영혼을 자식일지라도 분내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라고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온산에 못 써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면 너도 죽고 생명으로 살아야지. 근데 왜 안 죽어? 내 생각, 내 마음, 내 관점, 내 고집 아주 그냥 절대 포기 못해. 완고한 것이 뭐라 했죠? 우상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완고함이 우상 섬기는 건데도 주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사랑해요. 주님 그러면서 내 완고함은 절대 안 버려. 이율배반적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로 지켰다고 말해요. 인내로.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안에서의 이 싸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니까 맨날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끝까지 구원을 누가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지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실족하는 자가 많아요.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많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려면 십자가에 연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이 사람들 승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취해서 탈취물로 영혼들을 취해서 추수에 참석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한 자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이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 속합니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예수 믿으면서 은근히 거짓말하고 은근히 자기 높이고 남 끌어내리고 은근히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하는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내쳐 있다 그랬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거짓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본인은 믿는지 모르지만 착각인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탈취물을 얻은 전쟁에 나간 용사들도 자기가 없어요. 주님이 준 만큼 자기 거예요. 주님이 준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 그런 대로 나갔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어디를 가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세상의 것들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디안 여자들로 인해서 더럽혔잖아요.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신랑은 예수님 한 번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디안의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아이까지.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나겠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의 씨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남겨놓는. 왜냐하면 남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그 남자에게 속해서 그 남자로 말미암아서 양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요. 정말 이 탈취물에 담겨진 비밀을 잘 이해하시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 같은 자일지라도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질책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거 할 때마다 야 정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호세아는 의인이에요. 고멜은 창녀예요. 근데 가서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서 결혼을 해라. 그것도 참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또 도망가서 그런데 또 다시 가가지고 데리고 와. 돈 주고 다시 사와.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아무리 탕녀고 아무리 음녀이고 더러운 자라도 호세아의 아내가 되어지면 호세아의 의로 덮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부인 지경일지라도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랑과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죄를 그 누구도 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멘. 육체의 노력으로 덮어줄 수 없어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 뿌리부터 죄인이고 아주 토털리 죄인이고 영혼 몸이 완전히 무너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힐난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할 자격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부모가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책망도 하고 매도 때리기도 하고 그건 사랑에 매고 사랑의 책망인 거지. 그쵸?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구약에서는 매를 때리고 뭐 했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이 아니거든요. 사랑해 주라 그랬어요. 교육은 해야 돼. 근데 사랑 안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 철저하게 사랑입니다. 정죄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곧 무엇을 위함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바로 영혼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지 오히려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나타내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게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나타나서 탈취물을 획득하는 그 영혼을 취하는 지금 여기서
이 미디안들이 가졌던 소, 미디안들에게 있었던 양, 염소, 낙타 이것이 그들의 소유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마귀에게 소유물이에요. 죄인들은. 근데 그들을 건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여서 많은 영혼을 얻으셔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게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정말 그 거룩함을 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기신 걸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탈취물에 담긴 아버지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 비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하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12,000명이 나아가서 그 많은 탈취물을 얻었으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고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함이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한 아버지의 죽으심이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었습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이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면서 빛을 비추라, 정말 생명을 나누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취하라.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아가서 취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다 소멸되어져서 그 어떤 죄는 씨도 남기지 않고 어떤 근원도 남기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다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고 소자를 돌아보라 하셨고 정말 그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라면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의 주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보이는 정말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내게 정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것이고 그 영적 싸움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 안에서 이기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섰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우리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여자와 같이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힌 자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에 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짓이 없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어서 많은 탈취물을 얻고 또한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을 얻어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그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단 한 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